여러분, 복음 하면 우리가 굿뉴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참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듣지 못할까요? 아니, 분명히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까요? 하나님 편에서 전해주시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 편에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천사가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알려주시고 또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가랴는 그 좋은 소식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되었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말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내가 알 수 있는 징표라도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하고 있음에도 그것도 다른 장소가 아니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서 친히 천사가 들려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가랴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라면 정말 기쁘게 믿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자신과 아내 모두 늙어서 자식을 볼 상황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의구심이 생긴 게 아닐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전에 수없이 자신의 간절했던 소원이었지만 오랫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거절감 때문에 이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원이라 포기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사가랴 입장에서는 비록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었지만 자신과 아내에게 이제는 불가능한 이유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그들의 눈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장애였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장애뿐 아니라 오랜 거절감 때문에 마음에 생긴 장애가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천사 가브리엘은 분명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 주었건만 사가랴가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음 이렇게 외치면서도 정작 전하기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더 이상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 가지는 오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나와 상관없는,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 아닐까요?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그게 도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마치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신 적 없으셨나요? 오늘 사가랴처럼 말이죠.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직접 복음, 좋은 소식을 들었어도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오?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이 미뤄지지 않고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가랴 자신과 아내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많아 출산할 수 없다고 이미 마음으로 단념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아무리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라도 나의 입장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들으면 하나님조차 그런 나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조차 제한시켜버릴 때가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셨나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의심하며 읽기 쉬운 것은 우리의 제한된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든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 넘게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는 말씀은 왠지 판타지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500여의 기적은 그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고루고루 기록된 것을 보면 그것은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확인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의 경험이나 한계에 결코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우리의 경험과 입장에서 들으려 한다면 복음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일 뿐 아닐까요?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라고 믿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이 소식은 천사가 말한 대로 단지 사가랴 가문에만 깊은 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즉 복음을 듣기 원하는 모두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단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우주의 관점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 이 지구가 너무나 작은 그런 곳 아닌가요? 그 작고 작은 지구 안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사실은 너무나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요즘 허블 우주 망원경을 넘어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 가끔 인터넷으로 보게 되는 그 우주의 장엄한 사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계보다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훨씬 크다는 그 사실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전해주신 이 좋은 소식은 단지 우리를 육신에 속한 이 땅에서만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사는 삶으로의 초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천사가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말라기서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지 사가랴 가문에 끊어지지 않도록 있기 위해서 혹은 그 영광으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세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준비하는 자로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의 가정에 보낼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태어날 요한의 사명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처음 묵상할 때는 사가랴의 기도에 대한 개인적 응답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묵상해 보니 한계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정작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우리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사가랴의 경우처럼 많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가장 놀라는 것이 정작 우리 자신일 때가 많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으셨다고? 저에게도 사가랴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깜짝깜짝 놀란 적이 참 많았습니다. 목회 사역지를 옮길 때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제가 기도했던 그런 제목대로 그런 사람을 중매로 만났는데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수첩도 적어놓고 잊어버렸는데 그 수첩을 저희 아내가 찾아서 다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고.
근데 2년 전에 제가 군대 제대하기 무렵에 그렇게 수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이제 목회하기 전에 결혼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나는 사람도 없고 교제하는 사람은 없는데 목사 한 수를 못 받겠네요. 뭐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목사 한 수 받으려면 결혼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찾아줘야겠니? 네가 원하는 사람을 좀 한번 적어보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보초 쓰다 말고 총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제 키부터 시작해서 또 신앙의 경험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한 10대까지 적어서 하나님 이런 사람 찾아주십시오. 저 연애 못하는 거 아시죠? 밀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연애도 못하고 중매로 그냥 만난 지 한 달 반 만에 결혼했습니다. 이야기 처음 들으시나요? 근데 만나고 난 이후에 저는 그렇게 기도한 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아내가 청소하다가 그 군용 수첩을 발견하고 그걸 또 읽어봤더라고요. 거기에 이상하게 삐뚤삐뚤 적힌 뭐 나의 배우자상 뭐 이렇게 쭉 적힌 걸 보고 이게 뭐냐라고 저에게 대미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고 제가 대답하고 기도했고 저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주셨구나. 하나님의 기도는 맞는데 기도하고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정작 기도하는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훨씬 많지 않나요? 우리의 경험을 벗어날 때, 우리의 한계 속에 갇힐 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이 좋은 소식은 단지 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형편으로 불가능한 그런 아들을 주심으로 그가 낳을 아들이 너의 기쁨을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아들이 됨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엘리사벳이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것은 우리 개인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상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과 다 상관 있는 일이 아닌가요? 아이가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상처 있고 하면 여러분들 그 모든 일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과 상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계획, 하나님 자신의 뜻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실 때 그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만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뉴스에 어떤 목사나 교회가 욕을 먹으면 왠지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칭찬을 받으면 우리 역시 마음이 함께 기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욕되면 욕을 먹으면 하나님도 욕을 먹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신약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지 나의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면 구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시나요? 그 방법이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이미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것을 구한 그 즉시로 아멘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이 기도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이 땅의 필요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내 입장에서 나의 소원만으로 제한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게 하시는 좋은 소식임을 믿을 때 복음에 합당한 기도와 삶의 조화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지경이 나의 좁은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 갖는 오해는 복음의 실체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사가랴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오 표적을 구했을 때 그것은 사가랴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소식일지 모르나 실체가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기에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사가랴 요구의 천사는 그에게 두 가지 표적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 이 굿뉴스를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 가브리엘은 성경에 보면 이전에 다니엘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자신이 만났던 천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8장 15절로 1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천사인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어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 다니엘이 이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동일하게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가브리엘이 어떤 천사인지
아마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직접 찾아온 것 자체가 분명한 표적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천사가 그에게 준 표적은 사가랴가 이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하였기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신의 신체에 천사의 말처럼 그 즉시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천사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니라 하는 분명한 증거이지 않나요? 믿지 못하였으므로 그가 밖에 나가서 횡설수설하지 못하게 그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 그는 잠잠히 침묵하며 보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천사의 말대로 그가 말은 못하게 되었지만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하심은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 비로소 그의 닫혔던 말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그의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 지음과 함께 그 이름 그 뜻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던 천사의 표적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의 실체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신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사도들과 증인들을 통해 또 이 신약 성경이 이 모든 일이 직접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복음의 실체가 아닌가요? 천사는 요한의 출생 소식과 뒤이어 마리아에게 찾아가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천국에 대해 수많은 비유들을 들려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분의 지상 사역을 통해 직접 보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신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이처럼 치유의 은혜와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능력이 나타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그때만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도래했고 또 완성될 그때를 향해 말씀하신 대로 확장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믿어진 것이 복음의 실체 아니면 무엇일까요? 2000년을 지나오는 동안 복음을 도전해온 수많은 방해와 공격들이 있었지만 박해 가운데서도 이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복음이 전해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복음은 실체가 있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용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된 것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성령 역사는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예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것은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복음의 실제가 아닌가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도 믿지 못한다면 사가랴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함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침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 풍성히 차고 넘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실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가 표적을 구했을 때 천사가 표적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복음, 곧 좋은 소식은 단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사가랴가 믿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20절에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니. 여러분, 비록 사가랴가 믿지 못함으로 그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원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의 경우 비록 자식을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만의 자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능력이 떨어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한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기적같이 나중에 주신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사가랴가 전해준 대로 아이가 잉태한 줄 알고도 왜 5달이나 숨겨서 키웠을까요? 24절로 25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아이가 본인에게 천사의 말대로 잉태되었음을 알았지만 임신 초기에 사실 불완전한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불완전 상황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리고 자신의 배가 불러나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을 때까지 5달 동안 자신에게 일어날 변화가 확실할 때까지 기다린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충동에 빠질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문제는 나는 언제든지 변화무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감격도 잠시, 내 상황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면 금방 하나님 은혜를 의심하고 불안하고 부정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이 자신 안에 확실해질 때까지 5달이나 숨겼습니다. 말을 못하게 된 사가랴와 함께 침묵하며 확실한 징표가 있을 때까지, 혹은 아이가 태중에서 안전할 때까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찾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더욱 확실해질 때까지 침묵하는 것도 좋은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성급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했다 조금 어긋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로 수습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렸던 엘리사벳의 이 모습이 귀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믿음으로 기다려온 자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으로 믿어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잠잠히 쓰임받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알려준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의 침묵을 깨시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자를 보내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동시에 그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초대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으로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의 이름으로 함께 구원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찬양 461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궁극적인 비전을 함께 소망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